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 들은 찬양 중에서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 5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이 자리에 서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5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죠? 결혼도 하고 또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중등부에 처음 왔을 때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서 전사님 잘생겼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7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전사님 어때? 좀 잘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전사님 살쪘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사님 살쪄가지고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7개월의 기간 동안에 또 결혼도 했지만 또 결혼을 하고 또 맛있는 또 밥을 또 먹다 보니까 살도 찌고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른들과 이렇게 연세 있으신 어른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흔치는 않은데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열심히 살라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왜 열심히, 어른들은 항상 나에게 왜 열심히 살라고 하실까? 물론 열심히 사는 게 맞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이가 2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20km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50대에는 50km로 간다, 또 70대가 되면 70km로 가니까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30년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지? 라고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또한 결혼식의 한 장면을 또 떠올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의 또 삶을 되돌아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었는데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저에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1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잘은 못하지만 찬양 인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등부 예배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기쁜 찬양을 했지만 기쁜 찬양을 하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뒤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울고 계시면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끔 또 이렇게 도원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우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고맙다라는 것을 또 이 30년의 삶을 또 제가 돌아보면서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또한 슬픈 일, 또한 행복한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은 고생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고생이야. 그래서 이제 엉덩이도 이렇게 두들겨 주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그죠? 예. 안 두들겨 주셨나요? 네. 예. 어쨌든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고생이다라는 말을 어른들은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의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0절에는 많은 성도들을 내가 옥을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에 또 가는 그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엔 바리새인 생활을 했고,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는 찬성 반대 투표를 하였고, 또 그들을 잡기 위해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그가 죽기까지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 사건은 아마 삶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22절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사람,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난 후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처음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처음과 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처음과 끝을 우리는
관심을 보통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우리의 그 긴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보통 또 아니 가끔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의 출발지와 또한 구원의 도착지를 아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여정, 그 과정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그의 삶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왕에게 그것들을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처음과 끝을 아니까 난 이걸로 끝이야, 나의 신앙생활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나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과정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종착지로 향하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갈 거야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한 번에 그곳을 향하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한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오는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순종과 감사와 감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출발지부터 독착지까지 나의 마음대로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실도 중요하고 또한 의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여정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후반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삶의 여정이, 그리고 구원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사가 불투명하고 또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꾀를 부려서 도망갈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구원의 여정, 이 고통과 이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곤란한 관계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상황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백성, 그것을 아는 백성은 그 삶의 여정, 그 길을 순종과 감사함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또한 우리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또한 삶의 발자취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그들은 나아갔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끝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짓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구원의 여정의 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끝에서 그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학교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이 연극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할 때 이 철로역정 연극을 보러 간 또 기억이 또 납니다. 이 연극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극 안에서 그 순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순례자들이 나와서 그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순례 여행을 마치고 이 천국문 앞에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연극을 보면 중간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뭐 많은 유혹들, 뭐 물질적인 유혹도 있었고, 또 어떠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유혹도 있었고, 또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순례자들이 끝까지 그 여정을 해 나아가면서 이것들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천국문 앞에 도달하는 것을 연극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순례의 여행을 끝까지 마치고 그 짐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극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광경을 기억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에게도 이입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든데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또한 뭐 학업을 하는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을 보고 또 이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이 또 저에게 들어옵니다. 저에게 이입이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의 여정이 끝나서 이 구원의 여정이 끝났을 때, 그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떨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은 항상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물론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잘 피부에 닿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 위기도 있고, 또 많은, 또 위기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온 구원의 여정의 끝은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으며 이 구원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